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한국은 지금 엄청 덥다고 그러는데 필리핀 날씨는 의외적으로 바람도 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가 동남아라서도 더워야 되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덥다면 한국에 계신 분들 필리핀으로 피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방송에 앞서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과 방송에서 기억절을 네.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네. 네, 혼선을 느끼셨을 텐데 요즘에 자꾸 그런 실수를 자주 해요. 지난번에는 그 중국 선교 간증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문성준 목사님이신데 서중환 앞에 네. 문성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나봐요. 네. 너무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문성현 목사님께도 죄송합니다. 네. 아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는 분이세요? 저는 문성현 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문성준 목사님은 지난번에 교회 갔을 때 네.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맞아요. 제가 너무 가슴 깊이 깨닫고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현으로 아니 아니라 성현으로 문성준 목사님이신데 네. 문성현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에 그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익숙함이 주는 그 가벼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실수지만 사실은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 큰 실수죠. 네, 뭐 기억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신경 쓰고 열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6과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홍해를 건너서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홍해를 건너서입니다.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는군요. 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에는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크고 기이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구원의 실체적인 경로를 잘 표상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건인 홍해입니다. 이는 구원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담고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본보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현장을 성경을 통해 방문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는 6월절을 넘어서 6월절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의 상징과 예표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집트 왕자라고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네, 원투가 있죠. 네네. 요 이제 모세 이야기. 네. 근데 이제 애들을 보여주면서 저도 이렇게 슬쩍슬쩍 봤거든요. 네.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이 되잖아요. 네.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항상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역사를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열 번째 재앙 6월절 밤을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지위나 학식, 사회적 위치, 성별과 인종을 넘어서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부탁을 통해서 마치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은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6절에 잘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수가 좀 있으니까 저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통치자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능력이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게 되죠. 그는 신으로 자신을 지칭했지만 열재앙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는 특별히 그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자까지도 잃게 되었죠. 결국 그는 겉으로는 여호와의 뜻에 복종한 듯 했지만 결국은 완전히 패배하여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도 패배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성에도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하는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0번을 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세상의 신들, 네. 특별히 하늘과 땅과 바다 이런 물들의. 모든 신들에 대해서 진짜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특별히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이 자기 아들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바로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지만 무능력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못 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위대한 신 앞에서 굴복하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을 섬길만 한데 정말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구나, 찾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로 나누어서 재앙이 내려진 것은 어떤 우리 주님의 잔인하고 또 심판하시면서 집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각 신들 하나하나의 무가치함과 또 무존재함을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과정이었고, 더불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번이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은혜의 기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두 통치자를 보게 되는데 신으로 지칭했던 바로의 모습과 참 신이신 여호와의 모습, 우리는 이 두 존재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인간 통치자인 바로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구원의 주체이신 여호와께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응답한 자들에게 가장 후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넘어서 수백여 년 체불되었던 히브리인들의 노동 임금을 보상받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교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그렇다. 그 와중에 구원해 내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요, 큰일인데 그 와중에 그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것까지 다 보상으로 챙겨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특별히 뭐 노예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급여가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삶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 주시는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밀 이삭이나 이렇게 수확을 거둘 때 그 짜투리 땅에 떨어진 거는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시고 네. 그리고 또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내버려둬라. 그 땅을 저당 잡혀가지고 네. 갚을 수 없으면 이제 땅을 뺏기잖아요. 네. 안식년이라든지 이 희년 동안 예. 그거를 돌려주게 만드는 네.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이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복지다. 엄청난 사회복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이 히브리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의 경지에 이른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자의든 타의든 패배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교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그 누구도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바로의 입에서 바래진 말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의 교과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줄 아는 우리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요일 서지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날 많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신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양. 나홀로 종교에 빠지는 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또 좀 감동이에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네. 이렇게 겸손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뒤쫓아와가지고 또 마지막 네.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굴복이 아니라 네. 복종이 아니라 패배의 결과다. 이런 표현이 교과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초태생의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이 성경절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의 서론과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며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듯이 이번 주 교과 기억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이번 주 정확하게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네. 가만히 있지 말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해요? 있는 게 없어요. 앞에 바다가 놓여 있고 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네. 아무 그 아기가 있잖아요. 네. 할 줄 몰라도 네. 뭔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엄마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시잖아요. 엄마가 할게. 엄마가 할 테니까. 네.
그거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구원에 대한 간절한 이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누었듯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교과에서는 조금 의문을 갖게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제안되죠. 초태생을 우리로 하여금 구별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바로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이 구원에 기인하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비춰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월요일 교과는 서두에서부터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과정에서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 즉 초태생을 구별해내는 행동이 매우 중요한 핵심처럼 보여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는 어떨까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과정에 조금 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일까요? 어찌 보면 피 바르는 행위에 따라 구원의 결과가 판가름 난 것은 사실입니다. 피를 바른 자는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피를 바르는 행위가 구원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구원의 인간의 공로나 구원에 대한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엄밀히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아주 원초적인 계산법으로 접근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만나의 이야기처럼 마치 안식일 제도를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주님께서 먹는 것으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제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원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을 위해 희생한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6월절 그 밤에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았다, 양을 희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었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만큼의 공헌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양의 피는 장자의 생명값을 대신한 것이고 또 그 고기는 그날 밤 온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장자와 자신의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모두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 교과에서의 바로처럼 우리는 어떤 권세로도 단 1%의 구원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장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어찌 우리의 공로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저 제공되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월요일 본 교과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면, 이것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받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면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구원의 결과로,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요구를
왜 하셨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과 학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 성경절들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시 주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 과정, 즉 구속의 경륜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 받은 은혜의 최소한의 반응으로 바로 가장 처음 것인 주님께, 이 초태생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이 최소한의 반응이지 않은가. 또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을 통해 장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은 것을 확증하고 또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 거로 6월절을 통해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인 초태생의 구별을 통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특별한 행위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첫 번째 것, 자기 삶에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요구가 되었죠. 네,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원래 그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그 재앙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안에는 죽음의 천사가 유월해서 넘어갔죠.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었으니까 이 첫 태생, 네. 생명받은 그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의 반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그 다음에 농산물이나 수확물 이런 모든 것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 또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연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은 내 것을 어느 정도 떼어서 헌신하는, 마치 선심 쓰듯이 주님께 일부를 내어드리는 어떤 희생의 개념이 결코 아니죠. 이는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증거이자 과정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모세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손과 미간은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날마다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생각하고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나 요구되는 어떤 강제 조항이나 세금을 떼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의 표현이고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CBN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권면처럼 우리의 손의 기호와 또 미간의 표를 삼아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서신은 초태생의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제 홍해까지 건넜는데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생생한 그런 이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런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들은 네. 이 첫 번째 아들, 네. 이 목사가 되기를 많이 바라셨잖아요, 예전에. 목사님 혹시 장자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이 성경 말씀에 네.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네. 제가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저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복중에 잉태하셨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많이 드리셨대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일꾼이 사역자로, 되게 일꾼으로 잘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 드리셔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과수를 하셨었는데 네. 처음 익은 열매 있잖아요. 그건 꼭 목사님께 먼저. 초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자주자주 하나님께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은 내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근데 저는 영어 노래 중에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Sinner saved by grace. Saved. Saved. 예, saved by 네, grace. 그러니까 sinner 죄인이잖아요. 네.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목 치시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가사가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리를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가사. 여러분들 삶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화요일서지는 홍해를 건너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들은 지파대로 큰 무리를 이루어 마치 조직된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약속의 땅이자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으로부터 수백 년간 착취당했던 노동임금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군 속에 포함되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은 이사가 숙명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여태까지 총 몇 번 이사하셨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네. 최소 7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얼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목사님이나 저는 해외 이사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은 3년 잠깐 살았는데 이삿짐 보면 항상 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짐이 많냐고 다들 힘들어하시고 특별히 이삿짐 기사들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또 우리 책이 있으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디지털 북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은 책을 보는 거하고 이 컴퓨터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이 필요하죠. 네. 요 본 얘기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3년 살았는데 짐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40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살림살이가 계속 이렇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노예는 자기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은 아까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대. 네.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간살이들, 또 애굽인으로부터 보상받았던 것들, 이주할 때에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간소화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짐이 포함이 됩니다. 이 짐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무엇인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 죄의 온상이요 멸망의 땅인 애굽을 떠날 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생명을 연장한 장자와 그 모든 식구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다시 돌아갈 번향을 그리워하면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들었던 요셉의 유골이 함께했습니다. 이 장면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요셉은 죽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내려주신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이제 죽어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그가 권고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권고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해 주실 것이다. 나는 유한한 존재다. 그런데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는 죽은 나의 유골조차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본향으로 이끌도록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냥 맨몸으로 도망 나와도 감지덕지할 애굽 노예들을 애굽의 보상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미 잠들어 의식조차 없는 유골까지 챙기시고 기억하시고 헤아리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차고 넘쳐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죽은 자로부터 산 자까지 모두 그 은혜에 포함시켜 주시며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요셉은 알았기에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출애굽의 반열에 자신의 유골이 함께하기를 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신약의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의 출애굽 와중에 우리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참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화요일 교과 중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홍해 앞에서 막다른 길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겁먹은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럴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열재앙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로 이 히브리인들을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물론 그 군대가 엄청난 군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으니까.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위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양옆은 어린 것들과 노인들, 그리고 우양의 무리를 이끌고 이동할 수 없는 험지였습니다. 이런 형국을 모세는 바로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 갇힌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인 거죠. 사면 초가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은 매우 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요셉의 유고를 통해 과거의 언약이 오늘날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고 그 유고를 회중의 이동에 함께 포함시키심으로 언제든지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출애굽기 13장에 등장하고요. 애굽의 군대는 1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닥칠 환란에 앞서 주님께서는 어제 14장에 닥칠 환란을 대비하셔서 이미 13장에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앞날에 대한 예언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홍해 앞에서 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네. 이 위기 중에 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네요. 최적의 기회. 그러니까 위기는 주님께 기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찬스예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적인 위기는 결국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고 눈을 떠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될 때는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눈을 떠서 자꾸 현실에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은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굴복하죠. 그럴 때는 진짜 눈을 감고 네. 하나님 묵상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눈을 진짜 떠서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네.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네.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니까 와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 딱 진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때는 봐야 되는데 세상에 눈 감고. 그렇죠. 근데 꼭 우리 반대로 하잖아요. 네. 세상은 열심히 보려고 하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 보려고 눈을 들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귀가 쫑긋하게 잘 듣고 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귀를 닫고 조롱이 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막 눈 있는 사람은 꼭 봐라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왠지 이번 주 교과의 찬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됩니다. 형은 찾아봐야 되겠군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과거의 언약이 성취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미 애굽의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현존하는 주님의 현현하심을 그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짜여진 각본대로 애굽의 병사들이 들이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지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차마 나무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며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도 건져내시고 불에 들어가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확신이 단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 이 구원의 여정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처음 사랑과 뜨거움은 오간되었고 이미 말씀과 경험을 통하여 제시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속에 공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세의 겉면처럼 이것으로 너의 손의 기호와 너의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6월절 어린 양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이마와 손에 지님으로 홍해 앞에서 히브리인들이 범했던 과오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 소주는 홍해를 건너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약의 약속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죠.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사이판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네. 거기 가장 높은 산이 타포차오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up there. 네. 근데 anybody up there? 네. 근데 거기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거기에도 있어요? 네, 제일 꼭대기. 오. 제일 높은데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과거형이 써 있어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맨 세 번째 문장은 그분께서는 이제 미래형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네.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이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네. 뭐랄까 인생 모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네. 이 과거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죽는다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니까 나도 살 것이고, 네. 미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걸 만날 거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IS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실천신학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전 이 모세의 권면, 너의 손의 기호와 너의 미간의 표를 삼아서 잊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 중에 하나가 교과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손에 맞습니다. 교과책을 들고 날마다 이게 월화수목이 괜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날마다. 일주일 내내.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손에 교과를 들고 우리 미간에 생각으로 계속 그 말씀을 되뇌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CBN 방송을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크게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이번 기회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네,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믿음으로 전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드디어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성경절인 출애굽기 14장의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터무니없이 연약한 히브리인들의 믿음, 그리고 이어지는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14장 11절, 12절의 한탄,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을 이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우리 하늘아버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은 선포를 통해 역경 속에 놓인 모든 연약한 믿음들이 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4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확신이 없을 때 생깁니다. 제가 이전에도 교과방송에서 꽤 여러 해 전인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랑 제 동생은 이게 어릴 적에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정말 우상 같은 존재잖아요. 슈퍼맨이잖아요. 그렇죠. 울트라. 네. 네. 울트라맨, 네. 아이언맨, 뭐 하여튼
뭐 다 하실 수 있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수영을 잘하셔요.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게 많으신데 그 중에 수영을 굉장히 잘하셔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젊으실 때는 8단댐을 수영해서 건너셨대요. 와. 근데 정말 위기가 찾아오셨지만 그만큼 수영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저와 제 동생이 그 목포 고모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포에 이제 바다잖아요. 해수욕장이 있어요. 목포 해수욕장. 근데 이제 기분 좋게 이 강원도 촌놈이 네. 이제 아버지와 함께 바다 이제 해수욕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바닷가에 해변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저만한 소년이 익사해서 거죽덕에 덮여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시신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덮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물에 대한 공포가 확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날 제가 발만 담궜어요. 그 망망대해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발만 담궜어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희 아들을 저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네. 강원도에 교인들하고 놀러 갔을 때 네. 그 꼬맹이였던 우리 아들을 그냥 수영도 안 배웠는데 바다에 던져놨어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너무 그다음부터 강함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욕먹고 교인들한테 욕먹고. 근데 중요한 건 아들한테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 지금 수영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극복시키느라고 수영장을 오래 보냈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수영을 이제 배웠잖아요. 꽤 오랫동안 한 2년 다녔거든요. 네. 그때서야 이제 수영을 극복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이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한 10년? 그렇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뭔가 어린 시절은 물이랑 못 지냈네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무서워했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저는 뭐 그 순간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지 그 이후로 물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바다에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 동생은요. 아버지 이 팔뚝 잡고 아버지 어깨에 매달려서 너무 신나게 해수욕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서도. 네. 근데 아버지가 계속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구해줄 수 있어. 너 아무 문제 없어. 아빠랑 같이 수영하자 하는데 차마 물속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빠가 구병조끼인데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 생각이 생겼다고. 저랑 제 동생 3년 차이거든요. 네. 제 동생은 이제 철이 없고 그 거죽대기에 쌓인 것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정말로 제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뢰가 없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그 부분을 아시고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니 나를 믿으라. 근데 그들이 그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 믿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나를 믿어봐라 라고 하는 초청인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말씀의 그 두 번째 말씀 굳게 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연결이 되죠. 그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해야 되나,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서울 때 혹시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무서운 꿈 꿀 때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맞아요. 진짜 겁먹으면요. 네. 몸에 힘이 없고 네. 발이 안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리가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불평을 멈추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라는 것으로 멈추는 그런 상황이 수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믿음이 있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시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는 내용이 나오죠. 가만히 서서 네, 보라는 거죠. 똑바로 서가지고 봐야 돼. 네, 믿음을 가지고 서서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에서 돌이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죠. 구약에서는 장차 또 일어날 일이지만 광야의 구리뱀을 보라고 요청합니다. 살려면 봐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죠. 제자들을 초청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들은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은 그 적들마저도 인정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5절입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네, 애굽 사람들조차도 누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사탄 마귀도 두려워 떤다. 사탄 마귀도 아는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그 약속을 순차적으로 이루어내십니다. 두려워 말라 명하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 병사들을 천사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인내하며 기다리라 명하신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명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살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언약하신 주님께서는 마른 바닷길을 통해 히브리인들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인들은 섬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될 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두려워 말고 굳게 서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굳게 서심으로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서지는 믿음으로 전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전진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죠. 네.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굳게 서라.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의심을 갖고 나아가서는 좌로나 우로나 자꾸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말이에요. 네. 자기가 이제 삶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네. 결국 죽었는데 네. 나중에 보면은 한 곳으로 계속 가지 않고 주변을 뱅뱅 돌더랍니다. 그러니까 전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한 곳으로 쫙 가야지. 목표를 정하고.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목표대로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이 경험을 계속해야 우리의 순례길이 네. 지속될 거라는 또 생각이 구원의 듭니다. 동력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많을 거예요.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모세와 어린 양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홍해 사건은 구원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바로를 포함하여 완전히 소멸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 중에 하나가 애굽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의 열강 중에는 애굽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초창기 이제 애굽의 시대가 간 거죠. 망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애굽이 그 다니엘 시대에도 애굽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대국이 되지 못한 것이죠. 이때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고요. 그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그저 그 베푸시는 은혜에 순종하며 따랐을 뿐이죠. 그랬기에 그들의 찬양의 주제는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자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구원을 경험한 히브리인들의 이 찬양은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의 그날에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인류를 통해 재현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소망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생기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목사님, 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우리 모든 CBN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이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는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노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새 노래. 새 노래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쾌하신 분이시다. 노래 정말 좋아하세요. 네. 하나님 노래 받기도 좋아하시고 네. 노래 또 잘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 보면은 노래와 시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가장 활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찬양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의 네. 이름의 뜻이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곡조 없는 기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곡조 있는 게. 죄송합니다. 곡조가 있어야지 노래가.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찬양을 빼놓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큰 용기와 힘을 거기서 얻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찬미가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떨고 나가잖아요, 귀신. 저는 그런 경험 봤거든요. 조사님도 봤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서 찬미 많이 불렀어요. 무서워서? 어린 시절에 찬미 부르면서 화장실 많이 갔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데
예,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기도하고 이 찬양하는 것도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힘써서. 예, 힘써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구속의 상징이며 주님께서 절망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서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였고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구원을 경험하며 찬양으로 주님의 구원의 공로에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든 인류에게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굳세게 서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죄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출애굽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연약하여 불평불만하는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두려워 말며 굳게 서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라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하늘 번향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의 나이는 세월이 정하게 되지만 마음속의 나이는 내 자신이 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웃고 행복하고 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